하나님, 개굴개굴 우는 한스러운 청개구리 같은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전할 수 있는 예배자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한 단단한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린 후에 박인옥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저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만국 등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옆이 사하로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만국 뜻과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함께 버티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만국 뜻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만국 뜻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만국 뜻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위대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앞으로의 우리 삶의 목적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 또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쁨의 교회가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꾼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일어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 대항하시는 목사님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대항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김봉현 성도님 장례가 있었다라고 앞서 이야기 드렸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리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모든 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장례식에 왔던 그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명을 얻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의미가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중한 기회가, 능력이 그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교회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뉘앙스가 필요하다는 뉘앙스였죠.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복음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많은 미혹과 거짓을 분별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도록 돕는 능력이 무엇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내용을 아는 것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유효한 복음의 능력이 있고, 우리는 항상 그 복음을 들어야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끝이 나요. 그런데 앞서 나누었던 5장 12절까지의 그 보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네,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모든 내용이 결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외우면 좋겠지만 못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척해서 안 되는 것이,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알아야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이 세상 온전히 신앙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알아야 나에게 주어 맡겨진 사명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복음을 너희가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당신들이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게 하려 한다 라고 할 때 알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해요. 에이도. 뭐라고요? 에이도. 아이고, 뭐 어려운 말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될 것 같지만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알기를 소원하며 항상 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에이도예요. 이 에이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안다는 말인데, 안다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노스코는 뭐예요?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긍정하고 인정한다는 뜻에 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13절 이하에 계속 안다라고 하는 것이 7번 연속해서 사용하는데, 이제 오늘 요한 사도의 결론이 뭔가 하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단어를 사용했다?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에이도는 뭘까요? 제가 압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내가 모른다고 하려 하더라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빤히 증거가 보이니까. 이게 없어야지 모르겠는데요 하는데 여기 빤히 보여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거 모른다고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는 그것을 안다라는 것. 그것이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거죠.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기노스코가 되어야 될까요? 에이도가 되어야 할까요? 에이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해놓고 까먹거나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모른 척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는 아는 것이 아니라 변명할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신앙하는 것. 그것이 에이도. 오늘 읽었던 오늘 요한일서에 마무리하는 이 성경 가운데 이 에이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반복되는데요, 목사님? 13절에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에 알게라고 할 때에 에이도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이를 안즉 할 때요. 안즉 이것도 A도예요. 그리고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할 때 아느니라도 A도예요. A.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했잖아요. 이것도 A도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는 알거든이 아니고 보거든인데요. 보거든이라고 표현했지만 A도예요. 본다는 것이 뭐예요? 봐서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거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A도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할 때 이 아노라도 A도예요. 그리고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할 때 아는 것은 할 때 이것이 A도예요. 그리고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또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아는 것도 A도예요.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 가운데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A도가 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7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증언하고 있으니 증거로 확신한 것을 내가 바라보듯이 알아야 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듣고 흘려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대충 하라는 이야기예요? 디노스코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A도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만진 것처럼 본 것처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요한 사도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맨 마지막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하는 것, 복음이라고 했죠. 오늘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생. 그것은 복음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기를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이 뭐죠? 영생은 그 단어 뜻을 따져보면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요. 목사님, 그러면은 오랫동안 영원히 살면은 영생입니까? 라고 하면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단지 그냥 영원히 있는 생명이라고 해서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부를 때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영원하죠. 그래서 사실은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문자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본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생명이 뭘까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쥐어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을 낳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복음을 기록하고 증가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요령을 피워가지고 꾀를 부려가지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 구원 얻고 영생을 얻어야지 영생 얻고 아이고 이걸 가지고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평생 영원히 살아야지 이런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영생을 구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구하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는 지금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영생을 소유해야 하며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구하십시오라는 말씀과 동시에 무엇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안다 라고 1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구하면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밥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가 구했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딴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구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생이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져야 하고 영생을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 이 재산이 있는데요,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내 생명이 있는데요, 소중한 것입니다. 내 자식들 있는데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생 주신 거, 그것도 소중한 거죠.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보다도 자식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더 온전히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많은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구해야 돼요. 끝까지 찾아야 돼요. 우리가 값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밤이나 낮이나 쳐다보죠. 귀한 거 있으면 밤이나 낮이나 쳐다봐요. 어릴 때 운동화 하나 얻으면 뭐예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운동화를 신발 신고 밖에 나가서 신어야 되는데 내 품에 안고 이불 속에 넣고 잠을 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왜요? 그만큼 소중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자기 전에 보고 밖에 신발장에 넣어야 되는데 그 어디 귀한 데 모시고 책상에 딱 두고 모셔놓고 쳐다보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인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최소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영생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의도치 않은 죄를 짓고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그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요. 하지만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 사람 저 안 돼요. 얼마나 영악하고 욕심이 많은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게 뭐예요? 아유, 나는 이제 절대 상경 안 할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설령 그 죄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 안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거든 그것을 보거든 알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한다는 것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가식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 오히려 이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동조하며 그것을 전파하는데 함께 일조하는 것이,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막 외치고 떠들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는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밖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가지고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없는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압니다, 예수님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나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들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강구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왜요? 그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함 가운데 빠진 사람도 있어요. 게으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삶의 무게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시험에 든 사람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연약해가지고 도저히 내 신앙을 붙들 수 없어가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본의 아니게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가정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생겨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자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 사는 가운데 분명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의 구원과 생명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도와주고 애쓰고 힘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탤런트가 죽음을 맞이했죠. 멀쩡한데 저하고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혼자서 자살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가족들은 유학을 보내고 뭘 하고 뭐 어디 보내고 하니까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또 사회생활 하다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려니까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출연했던 영화들이, 자기가 계약했던 계약들이 다 취소되는 거예요. 범죄자로 취급받았으니까. 음주운전 했으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주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식도 아내도 아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내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사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죄예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과 생각과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 그래서 그들의 영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생명이 끝까지 붙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돼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함께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되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난 자하고 구분되었죠. 나신 자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죠. 악한 자가,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적 그리스도 게임하는 자가, 그를 따르는 자가 교회 안팎에서 우리 성도를, 교회를 무너뜨리고 변절시키고 왜곡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때야 된다고요? 주와 함께 그 사명을, 뜻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나 혼자 난 영생을 얻었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끝. 그럴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지키고자 애쓰는 자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가, 교회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하셨는데 그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왜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의 지체니까. 동시에 내 형제와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건면하고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참이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내가 지키죠. 내가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 분별이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분별 못하게 살고 있는데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영생에 있음을 알고 형제와 이웃이 영생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인격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지키는 모습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19절, 20절은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19절, 또 아는 것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서 미혹하고자 하고 그 미혹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들고자 하는 연약한 지체들도 있고 그 가운데 우두머니 노릇하는 악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주신 영생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된다. 또 이야기해요.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알게 하셨다. 지각,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19절, 20절 반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며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권력을 가진, 큰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목사님들이 권력과 야합하거나 혹은 자기 권력에 취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옛날에는 몰라요. 뭐 인터넷이 있나요? 뭐 신문이 있나요? 뉴스가 있나요? 있어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지금은 뭐 세상만 하나라도 뭐 그냥 온 세상 어린애까지 다 아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이 완전할 수가 아니에요. 예전도 마찬가지였다.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죄와 허물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미혹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싸워 이겨
그 거룩함을 지키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것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시대에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진해지고 강해져요. 그 악함이 강해져요. 요한 사도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한 마지막 권세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그를 따르는 자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그것이. 때가 되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를, 교회를, 성도를, 가능하다면 믿는 자들을 속이고자 애쓰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정말 힘들어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정말 구별되어서 순수하게 목회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10개 잘하다가 9개 잘하다가 1개만 잘못해도 망하는 시대예요. 주님이 욕먹는 시대예요. 교회가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비난받고 비평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힘써 기도해야 되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거짓과 비진리를 참과 진리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그냥 경건이. 경건은 무엇이에요? 분별하는 능력이. 그냥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의 마지막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우상이 무엇이에요? 어긋난 신앙, 잘못되어진 신앙,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신앙이 우상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에게 영생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고 강구함으로 지켜라. 너희 형제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는 그 어떤 우상으로부터도 우리가 떨어질 수 있고 거룩함으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 사도는 결론적으로 성도가 알아야 할 것, 복음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어요. 죄와 연약함에 빠져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어요. 세상과 함께 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어요. 흙탕물 가운데, 탁한 물 가운데 물고기가 산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 자체가 흙탕물이거나 탁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고 우리 뼈와 살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 자신 지체를 돌아보고 생명을 전하지 않는 것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붙들고 알아야 하는 복음의 이유이며 복음의 능력의 결과이며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음의 가치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의 말씀을, 요한 사도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복음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이유가 될 것이며 능력이 될 것이며 우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 가운데 살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길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이 오랜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김옥연 성도님의 장애를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민만기 목사님과 모든 불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김성호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례를 맞은 가족들을 기억하시며 마지막 하관과 그리고 남은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권세가 믿는 자의 마지막 임종의 역사가 증거되어져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물질을 기억하시며 이것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되어진 복된 물질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김옥연 성도님 96세 엊그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주관하여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남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은 안식과 회복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고 찾고 얻어서 가을에는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또 더울지 모르겠지만 가을에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몸과 영혼의 충전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임재 함께 하심이 어머니를 보내고 장례 과정 가운데 있는 민만기 목사님과 모든 유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장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예비되어진 신명들 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비하는 귀한 본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